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받으며 살아갑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성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부모님의 사랑, 가족들의 사랑,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간의 사랑도 있고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의 사랑도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가장 큰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그냥 단편적으로 띄엄띄엄 생각나실 겁니다. 뭐 큰 일들,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뭐 집이나 차를 구입했을 때, 뭐 그런 어떤 큼지막한 일들만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셨는데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또 기억도 나지 않고 때로는 깨닫지도 못한 채 지나간 것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고 크기에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갚을 길도 없지만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항상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누렸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 시간들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하신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찬양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고 찬양하고 전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러 1시간 딱 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어느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말하고 전하고 찬양하고 남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주일날 교회 한 번 딱 오고 그 다음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에 큰 방해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지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까지 악착같이 기억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죠. 부부싸움 할 때 뭐가 문제입니까? 항상 뭐예요? 옛날 일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더 일이, 부부싸움이 커지잖아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옛날에 잊어도 될 것들 또 끄집어내서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자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긍휼이라고도 쓰여 있는데요. 히브리 언어로 이 말은 복수로 쓰일 때는 긍휼이라는 뜻으로, 자비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단수로 쓰일 때는 아기를 임신한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아기를 담고 있듯이, 아기를 품고 있듯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다 임신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그 아이를 10달 동안 다칠래야,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세상에서 제일 포근하고 제일 좋은 것이 어머니의 자궁 속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또 그의 많은 자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이 자비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항상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자비, 헤세드 사랑입니다. 아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맨발로 나가서 아들을 맞아서 더러운 옷 다 벗기고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뒤에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며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형은 달랐습니다. 불평합니다.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당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조건 없이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사랑을 하는데 조건을 따지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고 감싸주는데 조건을 따집니다. 요거 안에서 요거 해야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고 우리는 항상 조건을 답니다. 조건이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조건을 거는 경우도 있어요. 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어느 대학에 가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우리는 조건을 따집니다. 근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조건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너 다시는 이러지 마. 다시 이러면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제는 약속해. 다시 집 안 나가겠다고 약속해.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요, 조건이 없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용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자비와 긍휼이라는 말은 부성애와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단어라고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무조건 조건 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이 아버지의 사랑과 자신의 몸보다 자식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친구지만 언제 적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같은 교인이지만 언제 서로 욕하며 뒤돌아설지 모릅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게 있어요. 봤니 너? 왜 웃어? 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여러분, 사랑이 변합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까? 처음엔 불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리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감정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항상 변합니다. 지금 좋다가 지금 뭐 다 내놓을 간과 뭐까지 다 내놓을 정도로 좋아하다가 언제 감정이 확 변해서 돌변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죠? 안 그러신 것 같으세요? 다 그렇게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던, 남이 잘못을 했던, 감정이 변했던 경험들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해서, 무슨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유 기특해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조건 없이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 잘 나가면 사랑해주고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덜 사랑해주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동일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을까요? 8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속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배신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내 자녀이기에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 새끼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속였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내 자식이 잘났건 못났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좋은 대학에 갔건 못 갔건, 남이야 뭐라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 아이가 버릇이 없다,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면서 욕을 해도 부모는 끝까지 자기 자식을 믿어주고 자녀들에 대한 희망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단 1%의 가능성만 보여도 믿고 지지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자녀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늘 하나님에게 실망만 안겨드리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짓되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을 얼마나 많이 어기면서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서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알면서도 속아주시고 속으면서도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이쪽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친히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옆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 같은 대리자를 보내서 구해주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야, A 천사 가서 B 집사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천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친히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 게 96년에 신학교를 처음 입학했습니다. 전에도 아마 이 책 얘기를 제가 설교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쓴 흑야라는 책이었습니다. 선배들이 읽으라고, 교과서는 아니었지만 읽으라고 추천해준 책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엘리 위젤이 직접 보고 경험한 나치 수용소의 참담함을 그렸던 책이었습니다. 얇은 책인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독일 군들이 유대인 몇 명을 교수형에 처하게 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른들 틈에 어린아이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교수형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밧줄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신호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발버둥치기 시작합니다. 아래에 이제 발을 받치고 있던 것이 이제 없어지면은 목에 밧줄 때문에 질식해서 금방 죽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몸무게가 있으니까 곧 목숨을 잃게 됐는데 상대적으로 몸무게가 적었던 그 소년 한 사람만 오랫동안 죽지 않고 밧줄에 매달려서 목에 매달려서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수많은 유대인들이 광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단 위에서 교수형이 처해지고 있고 이때 누군가가 탄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저 아이가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근데 누군가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지막히 얘기했대요. 하나님은 지금 저 소년과 함께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가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친히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찬양하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찬양하고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할 축복의 통로의 역할,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도 해야 하지만 우리가 나 자신이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말하고 찬양하고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말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기숙사에서 같이 살던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나요.
누구랑 살았는지 이름도 기억도 안 나요. 얼굴도 기억 안 나요. 저 사람이랑 살았나 이 사람이랑 살았나 몇 개월을 같이 살았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미국 가서 생각을 안 하니까 잊어버려요. 그럼 언젠가 누군가가 얘기해 줘. 아, 형 저랑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2024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에요. 상성도님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느끼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말하지 않으니까, 전하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점점 더 흐릿하게 느끼지 못하게 되고, 느끼지 못하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분간조차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로 가득 차 있는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의 긍휼과 풍성한 자비로 가득 차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크고 귀한데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이거 왜 해주시지 않냐고. 이거 왜 안 해주세요? 받은 은혜가 충만한데도, 풍족한데도 더 달라고 왜 안 주냐고 불평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주고 왜 나는 안 줍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살다가 힘들면,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정말로 어렵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하나님 하면서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하나님 찾다가 아니다 싶으면, 해결되면 매몰차게 등 돌리고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고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없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속이고 있는 거 다 아는데도 믿어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아이들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믿어주는 것이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쟤 또 넘어질 거 아는데, 지금 저렇게 회개하고 나중에 또 저럴 거 아는데, 넘어질 거 아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를 항상 걸으시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힘든 하루하루 이민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내일이 오늘과 얼마나 다를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활이 오늘보다 더 나을지, 오늘보다 더 힘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긍휼과 풍성한 자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말하고 전하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사랑이 큽니다. 하지만 저희들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쉽게 넘어지지만 낭망하고 시험받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오늘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문제가 많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절망이 저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인해 능히 승리하며 사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랑 속회가 이 시간 봉헌하는 찬양